1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가문과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한 장이 16절부터 27절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복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군요. 감사하고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복 주심에 대한 청원입니다. 또 한 번 더 복을 달라고 이게 청원을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이것은 지성소가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감사는 그 패턴 있죠. 감사의 패턴이 뭐냐 그러면 본래 나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변화시켜줬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나. 종의 집이 누굽니까? 다윗의 가문의 먼 장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뭐랍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니,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세 막내 아들로서 양치기였던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이것은 사실 감사는 감사인데 엄청나게 작은 것입니다. 뭐에 비하면? 영원한 언약에 비하면. 우리 가문의 언약을 해주신 것에 비하면 오히려 볼품없는 저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적게 느껴질 만큼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언약을 세우신 것은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천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일반인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것은 철저히 나단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수납한 이후에 기도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나단의 계시가 아니었으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단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즉각 한 기도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이 사실은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아시나이다. 이 별 볼 일 없는 나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언약의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건 뭐 주님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쏟아붓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전혀 없는데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사 이 가문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구원의 섭리 안에서 아주 중심축을 담당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백성이 결국 다윗에게서 여러분 성취가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게 다윗 때란 말이에요. 다윗 때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사실 백성이라고 할 게 없었잖아요.
할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는 그저 몇 명만 자기들의 시종만 있었지 그렇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 다윗 때 완성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구약의 언약의 초점은 정점은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 멸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언약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의 정점을 이것을 완성시킨 것은 다윗의 언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나한테 줬고 그리고 이 씨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그 야곱의 언약에서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 했잖아요.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겠다. 이게 전부 다 다윗에게서 정점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 다윗은 이제 엄청난 사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노아나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한다. 호산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것보다는 호산나 노아의 자손이요. 이것보다는 심지어 호산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자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가 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약의 모든 복이 다윗에게로 초점이 이어가고 있고 신약의 모든 복은 예수님께 초점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고 나니까 뭐 감사에 빠져가지고 이런 미천한 자를 이런 자리에 올려놨더니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터져나온 기도가 지금 이 구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큰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 역사 놀라운 역사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상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뭡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교리, 하나님이 알려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 그래서 이 교리를 보는 것은 구속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여러분 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는 교리에 능통하며 또 교회사에 능통한 이런 자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 과목 중에 성경 신학은 많이 공부하거든요. 성경 신학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신약을 요한복음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걸 성경 신학이라 그래요. 성경 신학이 그러는데 저는 성경 신학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굳이 신학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목사가 하는 일이 새벽마다 성경 강의를 하잖아요. 성경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신학교에서도 성경 강의를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나오면은 목회하다 보면은 일평생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고요. 신학교 3년 동안에 성경 연구해봐야 몇 권이나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만 3년 6개월을 로마서만 설교했는데 챕터 16장까지. 그걸 어떻게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을 강의하면 공부하면 못해요. 성경 신학은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한다 그래도 한 학기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과목에 3시간씩 해가지고 한 학기면요. 우리로 따진다 그러면 로마서 1장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듯이 교회에서 배우듯이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뭉텅 이렇게 이것의 의미는 뭐고 이것의 출처는 뭐고 뭉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성경신학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뭉텅의 진도가 아니라 구절의 해석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성경신학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진짜 공부한다 그러면 조직신학하고 교회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게 저는 목회자들이 꼭 교양을 그런 교양을 갖춰 나와야 된다는데 희한하게 목사님들은 그걸 좀 생각을 못해요.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그것은 교수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이 목회할 사람은 성경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5% 이상이 성경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말해요. 진짜 목회하려면 조직신학하고 역사신학 공부해라. 성경신학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목사가 되면 매번 책 파고 주석 파고 하는 게 성경인데 오히려 조직신학을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교리와 그 교리의 흐름에 대한 역사의 사고, 역사를 보고 하는 사고, 이게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바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 맞아요. 배운 거 맞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선거할 때 민주당을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나요? 이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예? 또는 내가 결혼할 때 A 자매랑 결혼할까요? B 자매랑 결혼할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또 내가 투자할 때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투자해야 되나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A라는 대학에 보낼까요? B 안 나오잖아요. 이 모든 엄청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나오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투표를 누구를 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대학을 갈 것이며 누구랑 결혼할 것이며 이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은 역사를 배워야만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교회사에 능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앞에서 현대자동차에다가 투자할 것인지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인지도 역사를 배우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웬만큼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지혜의 보고를 다 놓치고 살지 마시고 정말 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데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인생의 비전을 가지려 그러면 인생의 높은 퀄리티를 갖고 살려 그러면 두 가지를 꼭 하라겠습니다. 법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게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양이에요. 덕목이에요. 덕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살았으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얼마나 큰 걸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크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지만 정말 역사의 흐름을 딱 판단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바라보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고 보십시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보며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21절 봐보십시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게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보십시오. 역사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능통한 그 기독교라는 종교, 역사에 능통한 이 성경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성경 관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민족들은 역사의 흐름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계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야 너는 어떻게 개념이 없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냐, 너는 이렇게 역사적 사고가 없냐, 왜 이렇게 역사적 사고가 없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개념이 없냐 이 말하고 역사적 사고가 없냐, 또 뭐 시대 정신이 없냐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 생각을 역사적 사고를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참 또 다른 인생의 맛이다. 또 다른 인생의 맛이다. 그렇게 전달하고 싶고
저는 젊은이들한테는 꼭 역사는 정말 무슨 역사든지 항상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라. 왜냐하면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아, 하나님은 이런 식의 관점의 사고나 민족이나 어떤 개인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쁨은 우리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 십계명을 받아오면서 십계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또는 결혼식.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 나에게 순종하라. 결혼식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식이 뭐예요? 정점도 바로 여기에요.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왜냐면 시내산에서 그 다윗하고 시내산에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처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희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예요. 자, 그럼 둘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줘야 될 게 뭐예요? 집을 줘야죠. 집을. 응? 결혼했으면 집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나의 아내가 되게 했으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집으로 주겠다. 이 집에서 신혼살림 하자.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평안한 집으로 된 적이 언제라고요? 다윗 때 평안한 집이 된 거라고요. 다윗 때. 아브라함 때는 당연히 유리방황한 자였고요. 계속 다윗 이전까지도 블레셋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가나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이 전부 다 깔려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다 정리하게 되므로 평안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 언약의 성취도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식의 다윗의 그 어떤 정점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이 감사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니, 우리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이 나에게로부터 맺어지다니, 이 감격이 이제 다윗의 기도문의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냥 나를 왕으로 시켜주면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맺어 있는 구약의 정점이 다윗에게서 찍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적 흐름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절 그 얘기 한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그 집이 뭐예요? 신부 이스라엘이에요. 신부 이스라엘.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대로 성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24절에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예.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신랑과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다. 그것을 지금 그 모세 언약을 그대로 다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복을. 그러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또 청원합니다. 다 복을 그렇게 받기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요. 나단에게 듣고 나니까 이건 도무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제일 좋은 고백이 뭡니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기도예요. 설교 듣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을 듣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억제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좋은 곳은 좋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리냐. 여러분 봐보시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단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복은 다윗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뭐 다윗이 복을 달라, 다윗이 또 언약 백성의 중축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건 100% 다윗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23절부터 24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보면은 그 복을 달라고 또 구해요. 청원합니다. 그 복을 달라고 청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주기로 했는데 24절의 마지막 문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니 서게 해준다 그랬잖아. 다윗한테 서게 해준다고 분명히 나단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집을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냐 이 말이죠.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한다고 했잖아. 허락한다고 했는데 또 왜 허락을 해달라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인데 나의 기도로 그것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마음이 없었는데 너가 달라고 하니까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기도가 아니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또.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줄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기도로 그걸 따낸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홍시가 내 입에 뚝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하신 언약을 여러분이 수납하려고 그러면 기도라는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기도라는 도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선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와. 그러니까 장로교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이 잘못된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어차피는 오게 돼 있어. 이 잘못된 예정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장로교가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여러분 거로 수납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장로교가 아니라 어떤 교파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